될 수 있습니다. 예언하다는 단순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거나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언이 때로는 미래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현재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13절에 도입한다면 그 내용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은 요한 때까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중대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존재를 드러낸 메시지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의 믿음의 의인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주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위인들이 약속을 믿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다는 것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두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그의 나라에 미치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요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란 말씀은 그것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이스라엘은 요한이나 예수님 혹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약속된 엘리야와 동일한 인물임을 밝히신 것은 더 나아가 요한의 등장으로 구약 시대가 끝이 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후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은 구약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대하고 소망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성취했다는 것이 전적으로 사실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란 말을 앞에 두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 말을
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들과 아무리 진리를 쉽게 풀어 설명해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6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구자 요한과 메시아이신 자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현재 이스라엘 세대를 정죄하셨습니다. 무엇에 관한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이 시대의 비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와 비교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너무도 미성숙하고 철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흔히 즐기는 놀이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시기로든지 함께 놀기를 거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던 선구자와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입관으로 인해 이런 반응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 그런 사실들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의심 많은 사람은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하기 위해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할 온갖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요한이 즐거움을 모른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즐거움을 찾는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금욕주의, 강경목선으로 접근했습니다. 슬펐다는 말은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긍정적인 접근, 즉 피리 부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은 누군가 그들의 논리는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벌일 이유가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의심 많은 이들의 비난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는 것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맺은 말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 요한의 행동을 본 사람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은 요한이나 메시아의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배척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배척당하고 있는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사고 방식, 사상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 자존감, 그리고 개인의 인권, 그리고 학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 포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아실현하고 스펙을 쌓고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를 피하라는 그걸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자기 포기를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 그리고 인생을 진정으로 깨달으신 분들은 자아실현, 자존감, 인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 있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아실현, 개인의 인권, 자존감을 대신 채워주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기 포기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해답을 달라고 한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